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3장 찬송가 263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국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제 소위 악한 종의 이야기에서 역시 익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빚을 당연히 갚아야죠. 갚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왕은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갚으려는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여전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겠죠. 그러자 왕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거죠. 왕이 이 돈의 구애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돈 때문에 무슨 자기 삶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고 해서 왕에게 무슨 재정상의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왕은 빚이란 당연히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갚으라 한 것이고 못 갚는 그 형편이 딱 해서 이제 탕감을 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100배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앞을 물러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 이제 거꾸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를 빚졌느냐 하고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사람이 역시 이제 빚은 또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빚 너 돈 갚아라 하고 이제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아이고 돈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을 잡고 했더니 목을 잡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갚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고발을 해서 옥에다가 이제 가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왕이 아주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좀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1만 달란트를 자기는 탕감을 받았고 100데나리온을 받는다 할 때 이 돈의 가치가 비교하면 얼마냐 하면은요 5천만 원 대 100원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빚을 얼마를 탕감받았냐면 5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받을 돈이 얼마냐면 100원입니다. 근데 100원 그러니까 또 이게 사실 현실감이 없죠. 실제로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 하고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이게 100데나리온이 100일 동안의 품삯이거든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 여러분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잡죠. 뭐 요즘에 10만 원쯤 되죠. 안 되나요? 예, 그 품삯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예, 한 10만 원 잡고 그러면 100데나리온 하면 1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못 갚을 돈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0만 원이면. 그런데 이제 1만 달란트는 그거에 5천만 원대 100원이면은 그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냐면은 약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5천억이라는 돈의 금액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으면은 물론 좋겠지만 안 받아도 그 큰 문제가 안 되는 그 돈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이제 안갚음하고 처벌했다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고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은 이 사람이 빚을 만약에 자기도 탕감해줬다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탕감받을 수 없는, 갚을 수도 없고 탕감받을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미미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용서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 속에 있는 것이다. 용서할 때 그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고,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일 것이고, 현재적으로 본다면 용서할 때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용서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갚으면서 산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해도 행복하여라, 복되게 살아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의 실체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받을 때 사실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줄 때입니다. 줄 때. 주면은 왠지 뿌듯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게 행복한 거고 즐거운 것이죠. 근데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실리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왠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갚아야 되겠고, 그리고 늘 무언가 남아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주어야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내 안으로 자꾸 움츠려드는 것보다는 밖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런 자가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너그럽게 살자는 거죠. 너그럽게 살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리고 그러면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또 용서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용서할 때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은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시국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해야죠.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지구촌 평화와 선교지와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 같이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